우리는 지난주에부터 사무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봤죠? 한나와 그의 아들, 기도해서 낳은 아들 누구죠?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본인 나라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한나는요, 그 고통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죠. 그리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통을 처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것.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거나 잠수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몰되지 않고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 결단하는 거죠.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서원. 오늘은요, 서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럴 때 일어나서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서원할 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한나를 기억했듯이 우리를 기억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사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일어나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또 소원했더니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매년 하듯이 엘가나의 온 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매년 올라갔을 때 한나와 엘가나가 같이 갔는데 22절에는 한나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때까지 양육하고 젖을 떼는 시기,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그 사무엘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한나가 한나의 기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사무엘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남아서 사무엘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를 더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23절에 엘가나도 한나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앞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우리는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엘가나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유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자, 여러분 7절에 보면 그것을 듣고 남편이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행할 것이고, 그런데 남편이 8절에 보면요,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효가 될 것이다.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 서원이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백했습니까? 엘가나가 고백했습니까? 한나가 고백했습니까? 한나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만약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것인데, 엘가나는 그 서원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하고 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넘겨주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엘가나는 그 남편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을지라도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요, 그 소원은 무효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야가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누가 허락했습니까?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 좋은 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짐한 대로 사무엘에 드린다라는 그 허락을 엘가 남편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해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엘가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반대의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찔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여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4절, 25절에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은 젖을 떼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로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인 엘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이 지난주에 기억이 나시죠? 그가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낮부터 이렇게 술취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2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그때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다고 다짐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했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사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찌 보면 모든 것이 그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었죠. 그 이후에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하고 소원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했던 다짐했던 대로 그가 약속했던 대로 그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힘이 들면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주일날 설교했듯이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한 번도 없죠? 응답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응답하셨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이유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기도를 우리는 송두리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할 때도 많죠. 약속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소원하며 결단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드렸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했지 않습니까? 시험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특별히 수능 때가 되면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대학만 붙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우리 전도사님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요. 딱 시험이 끝나고 대학교 붙으면요. 목사님 제가 좀 여자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팅도 해야 되고 대학만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비단 그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고요. 항상 받기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고통 배후에 있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지만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동일하게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드리면서 평생을 이 아들을 평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그대로 그 결단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켜 나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기만 하지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 시대라고 했죠.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누구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때가
그때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가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다면,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장이요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소원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그대로 다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어두운 시대를 영적인 거장으로 밝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그 기도대로 자신이 소원했던 대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들을 온전히 평생 드림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헌금하라는 말이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너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서 말씀 있는 것, 그리고 양육받는 것, 양육이 있다고 하면 양육받는 것, 그리고 예배에 내 몸을 다 드리는 것,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물질을 생각해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드림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서 내 물질을 떼어서 그 사람을 돕는 것도 드리는 거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또 교사로 나를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 그것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물으심으로 해서 무엇을 드릴지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평생 들었듯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정말 사무엘을 들었듯이 그 작은 드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내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드림을요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정말 그렇게 연습을 해갈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한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누구에게 구박받던 여자였습니까? 분인나에게 구박받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뭐 했다고요?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뭐 했다고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맨날 분인나에게 핍박받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높여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원수들이라고 하고 있죠. 원수라고 하지 않고 원수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나가 누구 외에도 많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뿔이 되셔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의 그 권능이 되셔서 나를 높여주시니까 내가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분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만난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가장 감사한 일인 만큼 그분 같은 분은 정말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려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신 거. 여러분, 또 다른 분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시 못하는 자는 7수를 낳았고 또 가난한 자를 흙바닥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쓰레기덤에서 올리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점차로 정말 개천에서 용나늘이 힘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있으면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엎어주셔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로만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런지라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신뢰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 자로 하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역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그 말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뿔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2025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있잖아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언제 드린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계속 한나는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님한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예. 우리는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노래를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요, 이 노래는요, 자신이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사무엘을 실로에 보내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평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나서 드린 노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고도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작은 드림을 계속 연습하시면요, 한나와 엘가나처럼 이렇게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무언가를 드리고도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깊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힘듦이 있을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며 내 상황과 환경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도,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한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한나가 드린 그 사무엘 때문에요, 정말 그 어두운 시대에 영적 거장이 탄생하게 되었고,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윗 가문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다 드림으로 인해서 그 연습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용솟음 하듯이 샘돋듯이 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가장 귀한 것도 드린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한나가 정말 아들을 드리고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찬양할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림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잘 다스려 주셔야만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요, 더 드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아프리카 땅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노력, 정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요, 그보다 1000배, 6000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100배, 30배, 60배, 100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에게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